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일 고려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31장 우리 한 절만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성시교도 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김수영 사모님 우리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시간이 오니 예배 성공하여서 인생 성공이 되어짐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또다시 눈앞에 있는 문제에 걸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맡겨주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돌아보지 않았고
나의 생각과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전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만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때를 미리 준비하며 다가올 삶의 퍼펙트 스톰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서 말씀 위에 든든히 뿌리박아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낡은 옛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완전히 개혁하여서 흑암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뒤덮을 때 말씀 붙잡고 분연히 일어나서 세상을 깨우며 앞장서서 나가는 힘있고 담대한 성도들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 24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실력과 힘을 키우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중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맡겨주신 현장에서 차분히 준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가정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믿는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문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고대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성령님의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을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아멘.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성령 인도 받아서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5월에 생일 맞은 원진기 집사님과 또 군에 있는 강영구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박상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곳에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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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본론은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신비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이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짜 본론은요, 참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때서부터 진짜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 지난 한 주간 많이 묵상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런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정표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차별금지법 얘기를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창세기 나왔죠. 왜 오늘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교회력에서도, 한국교회의 공통적으로 정한 교회력 안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첫 주, 5월 첫 주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거예요. 나빠요? 좋아요? 왜 나빠? 나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차별 나쁜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그 헌법은요, 헌법 제11조 평등에 관한 법. 그러니까 평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 이 사회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헌법의 기초 아래, 기초 위에 이렇게 모든 행정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생활의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헌법의 기초에 해서요, 모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우르고 종합적 이 포괄하는 종합적인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지금 이 평등법, 이 헌법의 기초 위에 뭐 남녀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다 차별을 금지하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예시 조항 이 세 가지 가지고는 다 포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종, 지역, 학력, 경력, 병력, 언어, 고용 형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헌법에 집어넣어서 헌법을 바꾸자라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개헌을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개헌이 무산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이런 차별금지법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곧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동성애와 성적 지향이 포함된 19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 라고 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 거예요. 매년 시도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보수적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럼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가지고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죄에 대한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요 그냥 동아리 있잖아요. 그냥 인생 상담 해주는 데고, 상담 치료 해주는 데고, 심리 상담 해주는 데고, 그리고 자선단체, 복지단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제1의 사명이죠.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성애는 물론 모든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동성애만 죄냐? 아니에요. 모든 음행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 타락이에요. 이 죄로 인한 성타락, 거기에 한 모습으로 죄의 열매로 나오는 한 행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성애만 외쳐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적 문란과 타락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깨우침이 있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윤리적, 또 보건적, 또 안보 차원의 그런 문제 등등을 야기하는 것이 동성애 성적 지향이라는 거잖아요. 성적 지향 뭐예요? 젠더 아시죠? 젠더. 따라서 당연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문란한 성적 문화에 대해서 죄를 깨우쳐 회개시키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 세상에
저 산속에 아무도 안 만나는 되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죄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동성애와 젠더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성 정체성, 이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 기본법에 포함될 경우에 차별과 혐오라는 이유로 설교자 있죠. 저 같은 설교자는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차별 중지 시정 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뭐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법은 그냥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한번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요.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은 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가 뭐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그 파장에 대해서 전혀 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를 했죠. 아마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타협이 있었겠죠. 일단 통과돼 버리니까요. 모든 분야, 네? 모든 분야, 뭐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뭐 체육, 뭐 하여튼 모든 분야, 종교 모든 분야에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해서 비판, 거론, 지적 등의 발언만 해도요 이게 처벌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모든 기독교 교회와 교회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자선하지, 자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런 거요. 뭐가 불쌍한 건데요? 교회에서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를 하거나, 이 영국 얘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혐오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고.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경이 문제가 있군요. 성경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빼버리고 개정 출판해야겠습니다. 라는 움직임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형제가 저한테 그 형제가 뭐 이렇게 가끔 연락 주고받고 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는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형제예요. 세상의 타락과 특히 성적 타락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한 5월달이죠. 5월달 매년 5월달이면은 저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서울 퀴어 축제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 형제한테.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누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 이 법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사한 거 실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내줬어요. 어느 국회의원 누구이고 어느 정당 소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그 해당하는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깃발을 내걸고 서울 키오 축제를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진을 제가 찍은 것들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었어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저한테 이 성타락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친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산 속에 있으면 그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자기의 영성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이유, 그 땅끝까지 가는 과정에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헌신된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그저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를 채우는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 번째 영향받는 그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야 할 우리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겁니다. 부모, 이것도 차별이니까. 아빠, 엄마. 그러니까 동성 결혼, 그러니까 남자 결혼, 여자 결혼하게 되면 누가 아빠지? 누가 엄마지? 그래, 아빠, 엄마, 이거는 성차별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이 호칭도 바꾸자. 그래서 미국인가요? 영국인가? 거기서는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그리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책임성 있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지들을 가르치겠죠. 그러니 정체성 혼란을 겪지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더욱 견고해진 이 죄의 체질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영적인 고통과 방황은 갈수록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그렇죠? 임기 시작일이 2020년 5월 30일입니다. 이달 이제 마지막 30일이에요. 결과 다 아시잖아요. 180석이라는 진보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알리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300석 중에 180석이요. 이제 어떤 법을
제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되겠죠.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에 도전해야 할지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 첫 번째 공동체, 사람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공동체,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 창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 몇 나오죠? 하나님 한 분, 그죠? 그리고 남자 몇 명? 한 명. 여자 몇 명? 한 명. 이 전부였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주관자 누구? 하나님. 가정은 이렇게 출범하는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라고요. 한 남자, 한 여자라고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럼 한 남자에 한 여자 그냥 만나서 좋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걸 보자고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정은 만들어졌어요. 무슨 계획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을, 원대한 놀라운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게,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로라고 그러죠.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 하나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이미 구상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막 해가지고 무슨 대한가정이니 뭐 무슨 가출 페미니 뭐 이게 가정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모아놓으면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한 피조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에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하여 온 우주를 다 통치하게 하시려고요. 그럼 하나만 하시지 왜 둘로 하셨지? 자, 왜 그러셨을까? 한번 보세요. 이들로 각각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 대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해봐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예요. 내가 알아서 내 신랑은 내가 찾는다, 이게 아니라고. 예? 요즘에 보니까 뭐 그런 거 많대. 내 자기는 내가 찾아, 뭐 이런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요, 남자 아담이에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예? 만들어진다면 네 알아서 가봐봐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그럼 여자는 창세기 2장 22절 오늘 본문 안에 있죠. 22절 볼까요?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응?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답니다. 아멘. 인도하셨다고요. 응? 그럼 오늘 우리 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아멘. 돼요. 아멘. 응?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응? 아시겠어요? 이때 남자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창설하신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 맡기신 일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었겠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여긴 누구? 난 뭐 그런 거 있다며.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이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참, 응? 남자에게,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지 않습니까? 너 네가 누군지 알고 싶어? 쫙.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쫙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뭘 하셨습니까? 바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 그릇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을 데리고 그 동산에 두어서 뭘 시켰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는 그럼 놉니까? 아니요. 이제 가정을 이룬 이 두 사람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사명과 축복과 권세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 남자, 여자.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성경은 여자를 아주 무시하는 남녀 차별적인 종교야. 이런.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딱 만나게 하시고 직접 인도하셔 만나게 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탁 언약을 주신 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아멘.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이룰 때,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고.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것 안에 가정이 있잖아요. 창조만 다 해놨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기구, 그 조직,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탁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네? 이 가정 없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가정 없이 될 일이냔 말이에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언약으로 맺어진,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영적 유기적 사랑과 생명의 언약 공동체예요. 뭐 거창하고 길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언약으로 맺어진 거룩한 영적 유기적 사랑과 생명의 언약 공동체다. 너무 거창하죠. 자, 그러나 그 안에 다 넣었습니다. 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유일한 공동체는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허락하신 강력하고 신비한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당연하고 놀라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이 가정이 말이에요,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왜 깨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견고하고 능력의 공동체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 거룩은요,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의 타락은요, 바로 죄와 죄의 대물림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집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무력화하고 파괴합니다. 뭐라고요? 죄는요, 가정을 파괴한다고요. 네? 복음은 가정을 세워요. 근데 죄는 가정을 파괴한다고요. 싸움을 붙여요. 남자 여자 싸움을 붙인다고요. 네?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고 소통도 안 되게 만든다고요. 뭐가? 죄가. 죄의 속성은 오염과 부패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전염돼요. 옆으로도, 그 다음 세대로도.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번져가고 악화됩니다. 사람과 가정을 통해서 죄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나타나요. 끔찍하죠.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뭘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탁 잃어버리고 났는데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버려요. 죄가 보세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부부의 이 아름다운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담한테. 남편 아담한테였어요. 이때는 여자가 아직 아내가 안 만들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잘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제대로 했나? 저거 먹으면 죽어. 진짜 죽어. 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달콤하네 꿀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했을까? 하트 뿅뿅 이러면서 했을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저거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답니다. 둘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랍고도 강력한 이 가정 하나면 온 우주를 다 다스려 버릴 수 있는 이 강력한 공동체. 말이에요. 거룩한 영광의 공동체죠. 이 부부가 뭐가 됐어요?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공범이 돼버렸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 혼을 내지. 정신 차려 여보 이렇게 했어야지. 그죠? 사랑하니까.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 말씀에 불순종한 한꺼번에 같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가정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자식도 나한테 불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이 피로 제사를 잘 드리라고 이렇게 피 온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아들한테 왜 안 가르쳤겠어요? 가인과 아벨한테. 근데 가인은요, 뭘 꼭 그래야 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도 안 되고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집 나가버리는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출을 해버리죠. 가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 자기만의 공동체 죄악의 공동체를 쫙 죄의 가문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 아벨을 타고 아담과 하와의 죄, 이 깨어진 이 가정을 타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득이 꽉, 세상에 죄악이 꽉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영광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들을 양산하는 죄인 양산소가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나라와 민족도 죄를 범하게 되죠. 이제는 거대한 죄의 이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세를 불리는 거예요.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요. 모이고 세력이 커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가정 하나 깨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죄를 짓고 함께 죄를 짓고 가정 하나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바벨탑 시대의 창세기 11장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한 자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공동체를 일으켜 가지고 막 힘을 세우고 세력을 만들고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 놓으시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찢어져야 되고 서로 반목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전 세계 뭐 몇 억이 25%가 다 기독교인이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 왜 안 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같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역시 타락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부흥하고 가장 강력했었던 그때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라고 그랬죠. 한 가정이.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1000명. 아내 1000명. 솔로몬 남편 하나, 아내 1000명. 아내 300, 뭐 1700 이런. 그게 그거죠, 여러분. 예? 정치적으로 그거 다 이유가 왜 없어요? 이유 다 있겠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 이거를 버립니까? 그리고 어디 겠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열왕기상 11장을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 그래요. 그들이 누구야? 1000명.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뭐 1000명 다 이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게 그거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입니다. 그들이 그 1000명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그 여자들에게로. 이방 신들에게로. 하나님의 형상, 언약을 가진 한 남자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왕 성전, 이 솔로몬이 성전 하나 세우고 꼴랑 하나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개 세워놓고 이스라엘 전국의 산당,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은 1000개가 넘어요. 어디서부터 왔다?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세상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결국 나라 민족은 분열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런 상대적 진리관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영원한 절대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을 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사망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냐? 예,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뭐 상담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안 돼요. 요즘에 뭐 그런다면 서로 결혼할 때도 계약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선 이상은 넘지 말기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가정에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 친구 중에도 하나 있어요. 어느 선 이상은 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 이상은 대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관계. 아주 똑똑하고 쿨하네요. 그죠? 가정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분과 권세와 사명도 잃어버렸죠. 가정의 축복과 행복과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죄인을 양성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죄의 전달과 증폭 통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뭐가요? 가정이요. 집 나온 애들 있죠. 집 나온 애들한테 야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야 너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면 죽어도 안 가요. 야 너 며칠 굶고 지금 이 추운데 바깥에서 자는 게 여기보다는 그래도 집이 낫잖아. 여기가 더 나아요. 야 그 무슨 소리야. 그 꼴 배기 싫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 가정 회복을 위한 사람의 노력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그 이유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 한 가정, 아까 말씀드렸죠. 온 땅에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홍수로.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이런 전적 타락한 세상에서 홍수 심판의 위기,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타고 나서 홍수로 심판하고 난 그 세상은 어땠을 것 같아요? 끔찍했을 거예요. 네?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렇지요? 네? 그 지구를 완전히 그 죽음이 뒤덮고 있는 정말 끔찍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일어났다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봤죠. 네? 홍수가 막 그 지하에 막 확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그 물 빠지고 난 그 어땠을 것 같아요? 끔찍한 거야. 근데 온 지구가 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러한 죽음이 가득한 그 지구를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지구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요, 노아의 가정 딱 한 가정이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 한 가정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모든 생물들의 첫 번째 새끼, 장자, 그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집집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근데 단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단위를. 양의 피를 바르는 단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다가 발랐어요? 아니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 인방과 좌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았다고요. 그 가정은 다 살았다고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복음은요, 잊지 마세요. 복음은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이단 같은 것들이나 가정을 파괴해버리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서 나가게 했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죄수들이 빠져나간 거 보고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리는, 간수가 지키다가 이 죄수를 못 지키죠. 그러면은 삼족을 이제 죽은 거야. 내 가족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와서 내 몸을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망했어요. 나 망했어. 나 이제 죽었어. 나 망했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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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들어가면 너와 내 집이 살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 때문에 산다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가정을 살려요.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본론의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 회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고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온전한 가정 회복의 축복이에요. 온전한 가정 회복의 축복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좀 볼까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네. 야, 사성. 가화만사성,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죠. 명심보감 안에 치가, 명심보감은 또 뭐냐? 아이, 찾아봐.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아주 지혜서 같은 거예요. 지혜서. 고려에 누가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뭐 역사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지혜서, 생활의 지혜서 같은, 탈무드 같은 그런 지혜서예요. 여기에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요, 다 모든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의 말씀이죠. 세상도 이 정도는 알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상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다. 먹고 마시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창세기 저 출애굽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모세가 그 밥을 먹는 그 장면을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복음이 이거지. 그렇지, 예수의 피의 능력이 바로 이거지. 언약의 능력이 바로 이거지. 아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가정, 구원의 축복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서로 받은 은혜와 언약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럴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진짜 본론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은요, 크고 작은 현실 문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릴 때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기가 막힌 기회다, 이거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증거를 주시겠구나,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맛보는 참된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자리도 받아보자, 넘겨보자, 이겨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거. 예? 이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네, 본 사람은 안다고.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이런 거 너무 올드해서 하면 안 돼. 왜요? 먹어봤으니까. 예?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 안 먹어봤으면 모르지. 백날 설명해봐야 모르지. 그죠?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정,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거룩한 가정, 이런 거, 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정이 천국이라고? 야, 그딴 거는 책에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야, 이거구나, 이거. 이 맛을 본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거지. 예? 그거 공부해가지고 압니까? 저 같은 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증인이니까 이런 가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고대 교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시키신 일이 바로 가정 회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요? 여러분이 고대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역시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가정들이 회복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러한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한 사람이면 된다. 아멘. 우리 집에는 제가 처음 믿는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우주를 지으시고 한 사람 먼저 지으셨잖아요. 한 사람 먼저.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놀라운 언약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 가정이면 된다. 한 가정이면 된다. 요즘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이 없어서 우리 가정밖에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된 거야. 아멘.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육번성 충만. 예? 아시겠어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 임함으로써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임신도 못하는 자녀들 낳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온 세계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교회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 숫자가 몇 개고 여러분 숫자 아무리 많으면 뭐해. 차별금지법 하나도 막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한 교회면 되는 거야. 한 교회. 아멘. 숫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복음의 명문가를 찾아내시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자유로운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시대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이 연약하고 더러운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을,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특별히 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복음의 7천 복음 명문가가 세워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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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헌금 특송 있습니다. 헌금 특송 김수영 사모님, 박예빈, 박시재 찬양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빛의 사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볼까요? 볼 수가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대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7천 복음의 명문가를 일으킵시다. 7천 복음의 명문가를 일으킵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황금 연휴 시작되었죠. 전염병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긴장도 주지 마시고 계속 이 예방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물, 뭐 선물할 여력이 안 되면요, 뭐 영상 편지라도, 그리고 잘하잖아. 그런 거 만들어서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고려대학교 개교 115주년입니다. 네, 본관 앞에서 10시에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날, 사실은 어린이날 지난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우리 항상 매년 에버랜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못 가죠. 네. 여러 가지로 축소되고 생략되고 뭐 그렇습니다. 고대 글로벌 채플관 입당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연락을 주중에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매주 토요일에 우리 강영구 형제와 통화를 합니다. 오늘도 통화 시간을 보니까 지난주도 그랬지만 뭐 이번 주 어제 토요일 45분 통화했어요. 45분. 길게 통화했죠. 뭐 반갑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으시기 바라고. 5월 1일이 우리 원진기 집사님 생일이었죠. 그리고 5월 5일은 강현구 형제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면 참 기쁘겠어요. 함께 모여서 케이크도 이렇게 좀 자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한 주간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회복의 언약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비밀을 오늘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이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가정들 다 회복되어 나라마다 민족마다 주님의 영광을 알고 또 드러내는 귀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크고 작은 예물들을 보내오셔서 이 고대교회를 일으키시고 또한 지속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풍성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내놓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가정 회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도 또한 교회도 다 회복되어져서 온 세상 모든 권세에 악한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실천 복음의 명문가들이 발견되고 양성되고 양육되어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세계에 흩어져 이 일에 헌신된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장들 위해, 그리고 개교 115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고 아버지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